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연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전체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아마 이 얘기는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전반부 중년기까지는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인생 후반전에 보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런가?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이다.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 포함이 되죠.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이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음이 근심돼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그거 좀 먹이고 그 다음에 돌보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의 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라고 당신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까? 이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거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셨고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신 것, 곧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목자이시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시편 23편 이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난 너무 좋아, 너무 뿌듯해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이 부분에는 내가 너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를 부족함 없이 해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인가? 넌 세상의 목자가 돼서, 내가 세상의 목자가 돼서 세상 살리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목자신이라고 할 때 이제 문법상으로는 분사입니다.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분사인데, 목자신이라는 그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풀을 뜯기다, 그다음에 먹이다, 사귀다,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보호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풀을 뜯어 먹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풀을 뜯겨서 먹이시고, 우리와 사귐이 있으셨고요.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보살핌 받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돌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이거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무엇이 문제일까를 또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런 아주 놀라운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보호는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나의 목자시다, 내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돼버려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하세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수하다는 뜻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문자가 들어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것,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끔 해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은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일도 겪었어요. 죽음의 그 위협도 받았고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든 거 다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해서 복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활 속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감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 갖고 있는 것에 감수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는데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 그랬어요. 한 오멜씩. 그러니까 1인
일 식량만큼 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거둔 것이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식구대로 하니까. 네, 오멜로 되어본 적, 오멜로 이게 지금 말하는 대박 같은 거예요.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찬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우리 비유들 한다면 찬밥 안 먹어요. 신선한 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더 가져갔으면 반드시 그것을 먹어라. 왜 그렇겠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돌아오는 아침까지 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룻밤 샌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럼 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위협되는 것이 뭐예요? 공중보건 위생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참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해요. 어디 가든지 손 씻을 거 있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여행하신 분들이 갔다 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화장실 갈래도 다 돈 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문화에 갔으면요, 돈 내고 다녀오세요. 억지로 참다가 병 나지 말고 그냥 돈 내고 그냥 다녀오세요. 제가 다녀오니까 지금 그래요. 중국도 가보니까 돈 내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심이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 오니까 좋은 것이 뭐였냐? 화장실 맘 놓고 다닐 수가 있다. 와이파이가 온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 무료 와이파이가 떠다니고 있다. 그리고 식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와이파이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봤다가 식당 문 밖에서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해요. 근데 외국은 이게 굉장히 아주 좀 팍팍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면은 그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때에 이 민족 전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민폐를 끼치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보실 때 향기 나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애쓰고 정자출을 위해서는 안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 덕분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이 애굽 땅 가서 안전하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살게 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관계가 무엇이냐 봤더니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고백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습니다.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하고 문제 생겼잖아요. 장자 고난 때문에 헤어졌어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돼가지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야복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 먼저 건너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한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땐 이미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큰일 납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도 붙잡고 애원하는데 놓으라고 하면서 그걸 환도뼈를 쳤어요. 이 골반이 이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도 매달렸어요. 이때 그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겼다 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응답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것에는 분명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조건에 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고 사셔야 돼요. 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보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보장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 인생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맛보시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모든 이런 감각이 없으면 내 삶에는 심각한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을 왜 내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다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고.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자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진 않아요. 근데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온 세상이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내게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한 목자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릇 커야 됩니다. 그릇 크고요. 그러면서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너희 소유를 가지고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70 다 됐잖아요. 전 지금도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살고 있어요. 나이 70대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날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요. 조심스럽죠. 아주 그래서 요새 기도도 참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요. 참 이 마음도 바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기지는 않아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다 싶은데 그렇게 사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에 묻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식사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 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입니다. 돌보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 또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셨어요? 목자의 사명 주셨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도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한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말하는 들짐승의 밥은 누굽니까? 뭘 말합니까? 사단에게 미혹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됐어요. 사단의 밥이 됐어요. 너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 받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요. 상한 자를 싸매어 줘야 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양의 무리는 먹지 않고 자기만 배불렸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이제 심각성 알으셔야 돼요. 더 이상 오감에 사로잡혀서 인생 살지 말고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감, 우리 얼마나 욕심을 자극합니까? 이 오감에 빠져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양떼, 내가 양과 양, 이 양은 다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양들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 수양이라는 것은 아이라는 단어가 순양,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고요. 수염소는 통치자,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부르심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공의대로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정말 참된 지도자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예요. 교회 여기 나와서 내 신분 세탁하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뭐 복 좀 받아 좀 부자 좀 돼볼까? 이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까? 가정 잘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살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를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목자, 선한 목자가 돼서 내가 소속된 것은 다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나서는 이것저것 막 몸에 가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 역할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이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고는 이것을 관심 갖자는 거죠.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있는 데는 지금 교회 내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는요, 우리는 그런 장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것에 꼭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해관계에 맺혀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또 누구예요? 나도 목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해주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참 목자가 돼서 그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